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을 한번 성경에서 쫙 뽑아봤대요. 과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지? 구약시대 사람들.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다 이루어지고 육체로 온 예수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매여서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온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는. 또 그 중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은 이야기 안 해요. 바울 사도가 8일 만에 하늘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나요? 예수님을 만나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기등등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울이 스테반 죽는 데서 죽는 것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 공문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다메섹 지금 이란 아니 예루살렘이 거기에서 거기까지가 200km가 넘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가도 한참 가야 돼요. 저기 대전 넘어가야 돼. 대전. 그 시대에 그거야 그 시대의 숙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이 구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가 답이다. 아멘. 예수가 답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첫 번째 계시의 점진성과 예수인데 계시를 받았을 때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그건 뭐야?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각 시대에 알맞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수백 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지? 수백 년 후에 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점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계시록의 창세기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시대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항상 이야기해요. 히브리 기자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하는데 그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애굽의 속성에 있던 그들의 애굽 세상 죄를 세상 법을 가지고 나가서는 못 살잖아.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예수님이 올 때 잘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오후에 강해져 있지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못 알아듣는. 참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고 죽습니다. 또 죽는다는 뜻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났어. 주의 길이 평탄케 하고 자기는 끝나야 돼. 따지고 보면
정말 가엾지, 인간적으로. 여러분, 모세는 120 살고, 자, 샤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 나이가 많아가지고 60세 넘어가지고 얻은 아들이 30세에 죽어. 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그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유대 공동체가 알아듣겠냐 말이야. 도대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데 그 마태 공동체가 그거 못 알아듣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조상 모세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 하나 한 적이 없어. 아무도 없어. 세례만 준 사람. 그런 점을 우리가 볼 때, 네, 회개하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온다. 그리고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할 때는 이미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잖아. 그러다면 그전에는 어떻게 간다 했죠? 그전에는 율법 안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못 간다는 뜻이지. 그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첩군이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관한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혈통적으로는 창세기 3장 14절에 여자의 후손, 또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씨, 이게 예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후손 창세기 21장 12절, 야곱의 후손 민수기 24장 17절.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나와요. 이걸 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보다가 전체를 성경을 다 찾아보니 상당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뭐죠? 뱀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난 현상 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오늘 처음에 보여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 특별히 이사야는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런 예언들은 예수의 출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결론을 납니다. 메시아가 온 거야. 다만 육체로 온 메시아가 어떻게 왔다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는 십자가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사야 53장, 이사야는 50장부터 53장까지 다 메시아일 거예요. 자, 5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근무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오는 거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아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채찍맞고 창에 찔린 말씀을 여기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해 그가 상함으로 위해 죄악을 위하여 그가 징계를 말고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이 너무나 선명한 이사야의 이야기.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래서 어떤 거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아멘. 담당시켰.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길에 있을 때에 송사합니다. 우리를 소송 보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러?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졌는데 내 말씀이 네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감옥 가. 다른 말로 지옥 가지. 그러면 감옥 가면 어떻게 돼? 헐이라도 요만큼도 죄가 남으면은 다시는 못 나. 그러기 전에 급히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급히 사와요. 한 1년 후에 믿어야지. 그건 안 믿는다는 고백이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안 믿는다는 고백이야.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친구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중국에 있을 때. 그 다행히 세례받았다고 연락받아서 참 하나님은 변화시키는구나. 아니야, 세례받았어. 오늘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로 세례받았다고. 주변에 계속 권사님이 찾아가고 그래서 그래. 물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나면 밥상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 많았어요. 기도하고 나면 밥을 다 먹었어. 아니 장난한다고 막 저까지 갔다 나고 밥상 자체가 없어지고. 그게 뭐 웃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도 이 사람 말을 안 듣는 중국 사람들도 안 듣고 내 말만 믿는데 내 말만. 그래도 그때는 명칭이 박이사라고 했는데 박이사님 말은 난 다 믿습니다. 뭐 거짓말하고 뭐 사업하다고 막 그런 거 많은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야는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 뒤에 말라기서 4장 2절에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로 표시합니다. 한번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자, 합독합니다. 아담은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을 깨뜨릴 것을 알고 있었다? 아멘? 알고 있었어요. 이미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예요. 두 번째 합독.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유다서 14절로 15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아담은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나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다서는 유일하게 한 장으로 정경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들어가 있던 정경입니다. 외경도 있지만은
그리고 세 번째 합도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고 기뻐하였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거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할 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때 기뻐했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아니, 지금 예수님은 지금 2000년 후에, 3500년 후에 온 거야, 아브라함 때보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야, 안 봤다는 거야? 봤다는 거지. 봤다. 이게 뭐죠? 이미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이 와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로마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당신이 뭔데 지금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뭐냐고 자꾸 따지는 거야.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지, 유대인이.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더라. 그러니 그게 어떻게 그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아브라함은 예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삭을 바치고 나서 수풀의 양을 예비해 주신 후에 한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리고 며칠 길을 줬다 했어요? 3일 길을 왜 줬다 했죠? 하나님이 너 지금 당장 이삭을 가서 바치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왜 3일 길 줄 거야? 생각하는 시간. 아주 이성적으로 네가 아무리 반란해도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네가 바쳐야 되겠다면 3일 길을 가는 동안 가봐. 근데 그것도 언제 빨리 출발했죠? 아침 일찍. 아침 일찍이야. 그래서 급히 사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나귀 한 장을 세우고 번제들이 장작나무를 싣고 여러분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번제들이 짐승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 기막힌 사역 그게 믿음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은 언제 온전해졌다고요? 야곱이 언제 온전해졌어? 베냐민을 내놓는다는 것은 죽음에 번제 드린다는 거야, 아니야? 번제 드린다는 거야.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름은 이룰 것이다. 완전해지는 거야. 그게 구약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 5번째, 모세는 예수에 대하여 믿고 기록하였다. 여러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이야기한다. 너희가 진짜 모세를 믿어?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거죠. 이건 참 심오한 거예요. 심오한 거라서 유대인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6번째, 다윗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라고 불렀다. 근데 다윗의 뿌리로 메시아가 왔어야 안 왔어? 근데 이들이 마태복음 20장 45절 써놨는가?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니? 이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유대 공동체가
내가 어찌 그의 자손이 돼? 이미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지만 이미 메시아는 창세 때부터 있었다 없었다? 거기 그렇게 마시면 돼. 7번째, 이사야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사야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거 그 중에 한 분, 글씨가 보여요? 안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평강 왕이심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구속하실 것을 알았다. 또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을 알았다. 아멘. 그 외에 이사야는 많은 것을 그가 찔림을 우리 허물 내고 그가 사감물의 재앙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심지어 정말 내 믿음의 본질이 내 육신이 아플 때 그가 채찍에 맞은 거를 꼼꼼히 생각하다가 자기 병이 딱 난 간증이 있어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맞으셨구나. 그런데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다니엘은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번세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으로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영원한 권세로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의 고백 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 알고 또 부르고 보고 믿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3번째, 구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칭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의 동명이는 3명으로 있어요. 3명. 이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실제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조상 예수가 있어요. 예수의 조상 예수. 누가복음 3장 29절에 거기에 족보에 예수가 나와요. 그리고 또 유서도록 하는 예수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예수께서 다음과 같은 많은 다른 이름으로 칭호되고 있는데 그 다르게 지어진 모든 이름이 예수를 가리킨다는 사실에 제가 한번 성경에서 뽑아봤어요. 어떤 거냐? 가지, 예레미야 23장 5절, 구속자, 이사야 59장 20절에, 기묘, 사사기 13장 18절, 기묘자, 이사야서 9장 6절, 모사, 이사야서 9장 6절, 순이라고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그 외에 6장 12절, 에레미야 23장 5절도 있고, 시험한 돌, 이사야 28장 16절, 싹이라고도 합니다. 싹. 또 거의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태반이에요. 여호와 이사야 40장 3절. 그 다음에 의로운 해 또는 공의로운 해. 지금 우리 성경은 공의로운 해요. 공의로운 말라기 4장이자 인자 다니엘 7장 31절. 그 외에 신약에는 많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에 와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다니엘 7장 13절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홀이란 말이 나오죠. 이렇게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뭐라겠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람들이 지금 인자를, 제자들에게 예수님 인자를 세상 사람에게 누구라 하더냐 묻습니다.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는 여기서 주라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의 말씀에도 예수를 인자,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와 구원의 상관성을 한번 보겠어요. 구원의 상관성. 자,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는 예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잘 꼭꼭 보시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자, 사실은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의 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끝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약 사람들도 역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합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전혀 몰랐다 할 수 있어요. 자, 오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오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 또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시라면, 또 믿음이란 것이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전체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걸쳐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아멘.